청년 예배 오신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있어지기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한없이 버거워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내게 주어진 삶이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에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버겁고 조금은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청년, 주님의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오늘도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고백하기 원하며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감사라는 표현을 예배당 안에서 참 많이 쓰지만 과연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이 표현의 가치를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느끼며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당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당연하지 않다면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섬기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새생명교회 본청년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부터 찬양하는 시간까지 한 주 한 주마다 세워진 인도자가 나와 대표 기도로 기도 인도를 하는 것, 예배 인도자가 나와 말씀을 봉독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 설교자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준비한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까지 하나님 어느 하나 그냥 흘리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한 사람의 준비,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준비되어지는 예배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딤돌이 되어서 마중물이 되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었던 이 질병이 이제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고 비정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으니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주변에 함께 예배했던 그 어떠한 익명의 동역자가 보이지 않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내 삶만을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팀 손길로 찬양하는 악기팀과 목소리로 찬양하는 보컬팀, 그리고 리다님을 기억하셔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며 담대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두꺼운 방호복 안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휴일에도 이곳저곳을 다니며 수고하고 있는 방역 관계 당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이 코로나와 싸우는데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 방역을 위해 마음을 쏟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의 처지와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너무 가난하여서 애통해하는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관계가 단절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의 유혹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며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이 아니라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이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랫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무교물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곳에서 무교물을 먹을지니라. 아멘. 최영도 목사님께서 가성비의 사회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애굽기 큐티 본문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소개할 수 있는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가 뭐죠? 네. 여러분 원래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너무 당연하게 제가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 안 해도 안 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쳐다봐서 제가 당황했어요. 네, 가성비는 말 그대로 얼마만큼 그 비용이 뭐 사실 최저가 아니죠. 낮은 비용이 아니라 비용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 비용에 따른 효용이 가장 클 때, 그러니까 그 어떠한 재화, 어떠한 비용으로 발생되어지는 효용이 가장 클 때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을 썼을 때에 1,000원보다 더 큰 효용이 생기면 이건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뭐 100만 원을 썼는데 그 100만 원보다 그 돈을 지불했을 때 효용이 더 크면 이건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관통하는, 오늘날의 뭐 청년들뿐만 아니죠, 청소년부터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성비가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가성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가성비는 어떠할 때 생겨나고 가성비의 반대는 뭘까요? 예, 가성비의 반대는 여기 제가 나오네요. 원래 이랬나요, 저희? 네. 되게 부담스럽고 좋네요. 이거 지금 약간 시차 있지 않아요? 없구나. 네. 다들 이거 여길 쳐다보고 계셔서 저는 왜 뭘 계속 쳐다보시나 했었거든요. 저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돼지가 한 마리 서 있어가지고, 파란 돼지를 보았니? 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어서 크게 웃거나 소리내면 옆 사람한테 방해될까봐 지금 억지로 참고 계신 거죠. 그죠? 막 되게 얘기하고 싶고 대답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내가 우리 청년분은 성숙하니까 내가 뭔가 주변에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다 참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막 대답하고 싶고 파란 나라를 보았냈을 때 막 다 따라 부르고 싶었죠. 예. 여러분 마스크 쓰고 하품하면 다 보여요. 너무 대놓고 그렇게 마스크 썼다고 안심하고 하품하지 마시고. 네. 어제 가성비의 반대는 뭔가 형식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 뭔가 포장이 더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나면 그 가성비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허례허식이 생기게 되면 이 가성비에 맞지 않게 돼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정말 어렵지 않고 오늘 설교도 힘들지 않아요. 그냥 가성비, 유월절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어려울 때는 어렵다, 뭐 조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중의적으로 해석해보자 미리 말씀을 가이드를 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청년들께 편하게 오늘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한번 가볍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가성비이다. 가성비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의 극대화를 요구를 하는 거죠. 뭐 포장 같은 거
뭐 꾸며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용건이 필요하고 내용물이 필요하면 그것만 나한테 잘 전달해 주면 돼. 그러니까 똑같은 초콜릿인데 포장을 다르게 해서 가격이 수배가 뛰거나 뭐 똑같은 뭐 화장품이나 똑같은 비누인데 뭐 포장을 다르게 하면 가격이 막 수배로 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그런 건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맞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져요. 왜 1,000원이면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을 2,000원, 20,000원을 받는지. 나는 그 물건만 필요한데 이 껍데기 꾸미는 건 난 필요 없어. 뭐 어른들은 격조 때문에 예의 때문에 체면상 준비를 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인 가성비입니다. 왜 지금 출애굽기 12장 6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가성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인트로 전혀 없이 뭔가 우리가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텐션을 올려서 한번 오늘도 예배 한번 드려보자 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갔는가? 오늘 앞에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가성비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본론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6월절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어요. 오늘 대표 기도도 기도 인도도 그랬고 오늘 말씀 봉독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 싫어하게 준비를 했어요. 본문 길면 우리 청년들이 읽다가 중간에 안 읽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나 뭐 채플 같은 데 가서 좀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많거나 조금 뭐랄까요, 예배 텐션, 예배 온도가 떨어지는 곳 가서 일부러 본문 긴 거 한번 읽어보거든요. 그러면 읽다가 점점 안 읽게 되거나 대부분은 본문 좀 길잖아요. 뭐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청년들 처음부터 안 읽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 내 에너지만 그만큼 쏟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도 되게 길었죠. 오늘 뭐 기도했던 것 중에 빼도 되는 내용 있어요? 아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거 있어요? 없죠. 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길어요. 길면 뭐죠? 지겨워요. 내 시간 대비 내가 원하는 걸 다 보지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할 얘기 있으면 그냥 짧게 그 필요한 본문만 읽지 뭘 이렇게 막 앞뒤를 막 지겹게 많이 읽나. 가성비 떨어지게. 6월절 절기 본문 한번 읽어보셨나요? 방금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야훼, 여호와 전지전능한 분이죠.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뭐 불가능한 게 없다면서요. 뭐 찬양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뭐 죽은 자도 세우시고 뭐 바다도 가르시고. 근데 그런 신이 이렇게 쪼잔하게 뭘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양을 어떻게 잡고 잡은 양이 많으면 어떻게 나눠 먹고 애예요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막 질척되게 이렇게 막 잔소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빵을 뭐 하는데 빵에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 넣지 마라,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 누룩이 이제 그 이스트 발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빵은 발효를 해서 이 부풀게 만든 다음에 먹잖아요. 그럼 부풀지 않게 만든 빵은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 뭐 이런 파리가트, 뭐 뚜레르 모든 제과점에 이스트가 없는 누룩 없는 빵은 판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맛이 없어요. 그건 아무리 싸게 해도 그 돈 주고 그걸 안 먹어요. 가성비가 극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지 않아요. 그래서 팔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인데 왜 굳이 쪼잔하게 그 빵 그냥 좀 맛있게 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또 그거는 넣지 말라고 했을까? 뭐 먹으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잔소리가 많을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서 우리는 전혀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여기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먹는 사람이 죽을 거라는 얘기야.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죽어서 가문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죽어서 이제 더 이상 그 가족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경고예요. 최악인 거죠. 지금 뭐 대단한 율법에 대해서 신이 말하고 있나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를 세우는데 막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황금으로 사원을 만들라거나 뭐 어디를 가서 어떠한 나라를 뭐 몇 평 뭐 이렇게 바치라거나 어떠한 위대한 건축물을 올리라거나 아니면 뭐 만 단위 정도의 인신 제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야, 너네 이거 이렇게 바쳐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 근데 먹을 때 이렇게 먹어. 야, 근데 너네 식구수 많지 않아가지고 음식 남으면 어떡하지? 그럼 이거 나눠 먹어. 이거 잡은 다음에 바로 먹지 말고 며칠 있다 기다렸다 먹어야 된다. 야, 먹을 때 그냥 바로 먹지 말고 밤 되면 먹어라. 야, 이거 남으면 뭐 어떻게 하지 말고 다 버려라. 야, 먹을 때 이렇게 꼭 조리해라.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신이? 너무 자질구레해요. 유월절을 지키기가 너무 짜증나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서 이제 도망쳐 나왔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한번 저분의 말씀을 한번 내가 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했어요. 근데 믿기가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너무 자질구레한 게 많아요. 귀찮을 것 같아요. 그 신을 믿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뭘 정리하고 뭘 결론을 낼까요? 이야기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가성비랑 유월절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교회 통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교회에서 청년 크리스찬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될까? 3%. 코로나 이후에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될까?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라고 통계가 보통 나와요.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 예배를 하는 행위는 너무너무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죠? 일요일 오후 2시는 정말 애매한 시간이에요. 2시에 시작되는 이 종교 행위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놀러 가기에는 너무 늦고, 그렇다고 오전에 모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종교 행위에 참석하기에는 또 너무 일러요. 정말 애매한 시간이에요. 뭔가 걱정 없이 늦잠을 마음껏 자기 해도 오후 2시는 애매해요. 여기서 이제 무슨 오후 2시까지 어떻게 자마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도 가능하고요, 현아도 가능하고요, 오후 2시까지 잘 수 있는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그럼 너무 가성비 떨어져요. 왜 내가 매 일요일마다 오후 2시에 나와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될까? 우리 청년들은 그 가성비를 어디서 찾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이곳에 매 주마다 2시에 앉아 있는 거, 그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세요? 이 가성비 떨어지는, 통닭 먹는데 100만 원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 행위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동력을 가지고 예배를 하시나요? 특히 우리 20살, 21살 새내기들. 그럼 또 22살이 서운할 수 있죠. 20살, 21살, 22살 새내기들. 23살까지 할게요. 20살, 21살, 22살, 23살 새내기들. 20살, 21살, 22살, 23살, 24살 새내기들. 더 이상은 제가 타협이 안 되네요. 너네들 왜 나왔어요? 여기 왜 있어요 지금?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이 가성비 떨어지는 행동은 조만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를 하고 좋은 찬양을 여러분께 들려줘도 여러분이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장소는 가성비 떨어지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찾는 게 신앙인이에요.
다행히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매 일요일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평일에 이 교회라고 하는 종교행위를 하는 모임과 장소에 와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가면서 기꺼이 즐겁게 가성비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어요. 가성비로 설명되어지는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합리성을 가지고 출애굽기 12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넓이를 우리의 합리적인 것으로 계산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자애로움을 느끼는 것, 애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종족 번식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걸로 부족한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은 너무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송아지를, 하나님은 염소 새끼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웃끼리 나눠 먹을 음식을 원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누룩 없는 떡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약 합리적이라면 그거라도 받아가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 오늘 2021년 4월 25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을 넘어선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 부활절에도 나눴었죠. 만약 하나님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신의 아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죽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오늘 왜 이 도전을 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압도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삶의 신앙을 압도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로를 선택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직장을 선택합니다.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직업은 이거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수도, 우리의 신앙을 끌어갈 수도 없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건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부터, 포로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줄 테니까 너네가 너희의 그 포로된 너희의 몸값으로 이마만큼의 값어치를 지불해 라고 해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불편한 가성비 떨어지는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그 기억과 의미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게 매 일요일마다 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자리와 이 시간과 이 예배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결여된다면,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다면,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는 지금 실패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배의 어떠한 규율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거거든요. 예배에서 요구되는 건 뭘까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여기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만약 2시간 동안 일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요즘 최저시급 얼마죠? 여기 뭐 다 뭐 삼성전자 아들들이야, 뭐 딸들이야, 뭐 최저시급 몰라요? 니 받는 돈이요, 니네 받는 돈. 대답 안 하니까 제 맘대로 할까요? 최저시급 요즘 10,000원이 10만원이죠. 최저시급 10만원이니까 우리가 2시간 앉아있으면 20만원씩, 뭐 여기 40명이면 80만원,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우린 100만원 돈을 지금 공중에 날리면서 뭐 하고 있냐고요. 만약 내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걸 본다면 설명 안 돼요. 매 주일마다 100만원씩 날려요. 거기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 100만원씩 날리라고
시간과 장소와 에너지, 뭐 전기를 막 지금 같이 낭비를 해주는 거죠. 이 재밌어요? 재미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 주일마다 40명씩 50명씩 모여가지고 정말 노력해가지고 400만 원씩 공중에 날리고 있는 거예요. 뭐 폭죽 터트리면서 여러분의 등록금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거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의 헌금이 불타오르네 막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왜 오늘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가성비 떨어지는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할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그리고 기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지금 그게 결여되어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가성비 떨어지는 행동에서부터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합리성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리성으로 대변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압도하게 그냥 두지 마세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괴물이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게 그냥 두지 마세요. 신앙은 절대로 합리적인 거로 설명되지 않아요. 합리성은 내 이성이 바탕이 돼요. 근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모든 메커니즘을 초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왜 그 초월하는 걸 내 어떠한 영역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요? 너무 제가 여러 번 쓰는 표현이죠. 뭐 요즘 백신이 키워드니까 어린아이가 뭐 이제 예방접종 맞을 때가 돼서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뭐 조카든 뭐 여러분 동생이든 병원에 데려가서 예방접종을 시켰어요. 여러분 동생이 막 울면서 여러분에게 항의하는 거죠. 어떻게 누나가 돼서 오빠가 돼서 언니가 돼서 형이 돼서 나 이렇게 학대하냐, 이 날카로운 걸로 지금 나 찌른 거냐, 막 울면서 뗐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학대한 건가요? 아니죠. 그 어린아이의 기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영역에서의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제공한 거죠. 근데 그 아이의 시선에서 보면, 그 아이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걸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우리의 합리성으로 설명해낼 수 없어요. 그럼 그 신앙을,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고,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말 그대로 그냥 울리는 짐과 똑같아요. 특별히 우리 새내기들 지금 무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리겠죠. 때로는 주변에 어떠한 강한 권면이라고 읽고, 엄마의 잔소리라고 쓰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온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 해요. 물론 청년부 사역자는 고민할 거예요. 누구에게 친구가 없어서 예배드릴 때 좀 어색하겠다,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빨리 붙일 수 있도록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야지. 누구는 뭔가 지금 좀 바쁘고 뭔가 준비했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가운데 있으니까 좀 부담 안 느끼는 예배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 청년부 사역자나 순장님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엄마나 아빠는 그걸 고민할 수 있어요. 예배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은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걸 고민하면 안 돼요. 내가 친한 사람이 없어서 청년부 예배 드리긴, 아니요, 그건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와서 부담 없이 앉아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다 보면 그게 나오겠죠. 근데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유월절 절기에 이 귀찮은 잔소리 같은 많은 걸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 행위가 하나님한테 반드시 필요해서, 반드시 소를 잡고 반드시 양을 잡고 절대로 돼지를 잡으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싫어해서 그 합리성을 바탕으로 그걸 명하신 게 아니라, 그 불편한 여러 가지 요식들과 행위들을 통해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보게끔 던져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다가 내가 뭔가 가성비와 관련된 생각이 떠오르거든. 내가 내 예배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내 신앙생활도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성을 넘어서 가치를 기념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매 주일에 2시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나누자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이 비합리적인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곳에서 기념하고 가치를 찾아가는 이 귀한 행위를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 동역자들, 친구들 기억해서 권면하시고 같이 이곳에서 기념하고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6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재물을 고르고 잡고 나누는 것,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 보관하는 것, 음식을 만드는 법까지 하나님 우리 기준에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일러주셨습니다. 일러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무언가를 기념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합리주의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념하며 그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 이곳에 나와 예배합니다. 너무나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청년 한 청년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가치를 지켰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비어있는 내 동역자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정성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 11조 헌금, 감사 헌금, 각종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행위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 세상의 기준들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준들을 압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멋진 청년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믿음의 고백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정말 많이 혼란스럽고 어디로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모든 것들이 되기 원하며 사회 곳곳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제는 청년들까지도 이것이 투자에 좋다, 이것이 수익률이 좋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모든 것들이 황금만능주의가 되어가고 있고 합리성과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자꾸만 가르칩니다. 내 신앙은 잘못되었고 내가 예배를 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위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 세대의 사조에 하나님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시대의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온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한 예배자로 거룩한 낭비로 시대를 거스르며 미련한 자로 손가락질 받기를 기꺼이 감내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거룩한 낭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 예배의 공동체, 이 비합리적인 공동체 새생명교회 청년부 위에 이 시간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당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발버둥치며 예배하기 위해 수고했던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과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리고 질문하는 공동체, 새생명교회 본 청년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본 청년부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맞춰 예배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레이스 기부 달리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5월 9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기부 달리기 일정은 5월 29일부터 6월 5일입니다. 수익금 전액은 인근 지역의 빈곤 가정을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청년부 인스타지기, 밴드지기를 모집합니다. 포토샵 능력자와 감성샵 능력자 우대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윤아 청년이고 공원 기도는 문인찬 순장님이십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큰 소리와 큰 박수로 오늘 예배 가운데 세례를 행하실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한 소리 드리길 바랍니다.